대림절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대강절 또는 강림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대자라고 하는 것이 기다릴 대해, 그리고 림자라고 하는 것은 임할, 임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 대강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기다리는데 네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신다고 뭘 했는가?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을 보시면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I am coming soon.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게 기다림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의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기를 우리가 희망하고 오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시기를 바라지도 않는데 무슨 기다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는 데 첫째는 기다림에 대한 그 약속 앞에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분이 오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오시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죠. 오시기를 우리가 희망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우리가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는가? 그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아직 안 오셨어요. 오셨으면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셨으면 대림절의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네 번째로 뭐가 중요한가? 우리는 분명히 그분이 오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해 주신 대로 예수님이 거기 오셨어요. 그것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베들레헴 예수님의 기념교회당, 탄생기념교회당 가시면 그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내려가서 거기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현장에서 거기에 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아멘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때가 돼서 예수님이 세상에 second coming, 다시 재림해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바로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딱 던져주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등장하는가? 두 가지에 저희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누가 등장하는가? 신랑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명의 누가 등장하죠? 처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비유기 때문에 이 비유는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신랑이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니라.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데려다 중매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거든요. 그게 바로 선교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육체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맺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죠. 우리는 이 땅에 독신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신랑 예수님하고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10명의 처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10명의 처녀는 누구일까요?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여기 처녀는 들러리를 말하거든요. 들러리인데 이것은 유대 문화권 속에서 결혼식을 좀 이해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언제 하는가? 밤에 해요. 왜 밤에 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낮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래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루 시간 개념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루를 계산을 할 때 아침부터 저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하루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이 하루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 보시면 그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셔요. 그 다음에 하루를 계산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해요? 저녁입니다. 저녁. 그래서 부부의 관계, 가정의 시작을 저녁에 해요. 저녁에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는가? 등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처녀는 사실 그 당시 결혼식에 필요한 들러리들입니다. 들러리, 그래서 이제 처녀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입니다. 10명이라는 이야기는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 다 처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들러리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신부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신랑을 환영해서 그 신랑을 영접해서 신부 집으로 가요. 그래서 신부 집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피로원이 이루어지고 끝나고 나면 신랑이 신부하고 함께 신랑 집으로 가요. 이것이 유대 결혼 문화입니다. 근데 이 10명의 이 처녀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요. 첫째는 어떤 그룹이 나오죠? 슬기로운 처녀가 나옵니다. 줄이면 슬처. 두 번째, 어떤 처녀가 나오죠? 미련한 처녀는 뭐예요? 참 발음이 이상하지만 미처예요. 이게 두 그룹을 이제 딱 나누어집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두 그룹 모두가 다 손에 지금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뭘 들고 있어요? 등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쭉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돌발 변수가 생긴 거예요. 5절입니다. 무슨 돌발 변수가 생겼는가? 5절에 보시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신랑이 제 시간에 왔으면 이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대했던 신랑이 와야 할 그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영어본에 보시면 long time in coming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시는데 long time,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 말이죠. 다른 영어본에 보시면 delayed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연기가 되고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시에 올 때 좀 기다리고 있는데 9시에도 안 오고 10시에, 10시에도 안 오고 11시에도 안 오고 계속 지체가 돼요. 지체가 되니까 여러분, 신랑이 빨리 좀 오지. 장가 가는 날 빨리 오면 얼마나 좋아. 첫날 밤도 빨리 지내고. 근데 신랑이 이렇게 늦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는데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의 기도가 그래요. 여기저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사건과 사태를 들여다보면서 주님 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세계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터인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모든 역사는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빨리 오시질 않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더디게 오실까?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누구를 대하여? 나 때문에 더디 오신다 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나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에 구원받아야 할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아직 예수 영접하지도 않았고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덜컹 하고 오시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요? 아직도 하나님의 애정 속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 도처 곳곳에 있는데 그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래 참으사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멸망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를 위해서도 교회 문이 열려져야 교회예요. 어느 분이든지 오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 구원받고, 왜? 하나님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 모두가 다 준비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한 시간, 그 시간을 훌쩍 넘어서 드디어 오니까 여기 5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10명 모두가 다 뭘 했는가? 다 졸았어요. 밤 12시, 새벽 1시 됐는데 졸리지 않을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다 졸 수밖에 없죠. 이게 졸다가 그 다음에 어디에 빠져서요? 잠에 푹 빠졌습니다. 이건 10명 모두가 다 똑같아요. 10명 모두가 다. 이 제자들 모두가, 제자들이 아니지, 교인들 모두가 다 잤어요.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데 그 다음 절, 밤중에.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밤중에. 예기치 않는 시간이죠. 영어로 미드나잇. 초저녁 다 지나고 이제는 안 오겠지 생각하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 밤중에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왔다. 나와서 맞이해라. 근데 그때의 소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조그마한 그런 미세한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를 말합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요, 조용하게 오셨어요. 누구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가르쳐준 몇 사람 외에는 누구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는 그 시간에는 큰 소리로, 여러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요. 신랑이 왔다. 나와서 맞이해라. 그래서 모두가 다 자고 있다가 벌쩍 깨서 이제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여기서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설처하고 미처 모두가 다 이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설처는 딱 보니까 이게 가물가물하거든요. 여분의 기름이 있으니까 딱 보니까 다시 불꽃이 탁 하고 피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했죠. 근데 이 미처는, 줄여보니까 참 단어가 그러네요. 어쩌다 이 미처는 등을 챙겨서 딱 보니까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이렇게 보니까 기름이 없네. 여분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거기에 설처에게 부탁합니다. 기름 좀 꿔달라고. 근데 설처가 뭐라고 그래요? 미안하다고. 당신과 내가 함께 나눠 쓸 수가 없다고. 우리 생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상황이 이 상황이라면 우리 성광교 교인 같으면 알았다고, 내 좀 꿔주겠다고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윤리와 도덕과 의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구원받는 것은 누가 도와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져 있는 게 아닙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시고,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복도 받으시고,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 세우고 선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영원히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언제가 이렇게 닫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열심으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22개. 왜? 문 열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열려있을 때 하는 거예요.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닫히니까 이 미처가 막 거기서 소리를 지른다는, 주여 주여, 이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근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기가 막힌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난 널 모른다. I don't know you. 난 너 몰라. 이런 무서운 말씀이죠. 여기에 그들은 주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외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여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I don't know you. 난 너 몰라. 이런 경우에 미국 사람들은 그런 특유의 제스처를 씁니다.
혜림이도 알 거예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유학 공부하다가 지금 방학이 돼서 왔는데, 혜림이 이건 많이 봤지? I don't know you. 나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까 10명의 처녀가 누구라고 그랬죠? 교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다 같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다 같이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인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난 너 몰라.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이 대림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그룹에는 들어가지 마셔요. 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세요. 결국 이게 완전히 둘로 나누어졌잖아요. 이 그룹에 속한 사람은 혼인잔치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랑과 함께 그 잔치에서, 여러분,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갔다, 그 이야기는 어디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에 갔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 미련한 처녀, 난 넌 몰라. 그 다음에 이 처녀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옥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뭐냐 그 말이에요. 10명 모두가 다 이 혼인잔치에 다 초대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전부 다 초대받고 그 자리에 왔거든요. 그들 모두가 다 손에 등은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 차이가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인가? 바로 이 차이는 바로 뭐가 있어요? 무엇이 있고 없고? 기름이에요. 여기에 미련한 처녀도 처음에 기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름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기름이 있었죠. 기름이 없으면 예배당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기름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기름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처음에 기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신랑이 더디 오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준비한 그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슬기로운 처녀는 그 기름과 더불어서 또 하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게 떨어질만 하면 부으면 되잖아요. 떨어질만 하면 또 부으면 돼요. 떨어질만 하면 또 부으면 돼요. 이게 아멘이죠. 이게 부을 만한 여분의 기름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기름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기름이 뭘 것 같아요? 기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첫 번째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성령이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이야기 하잖아요. 성령이 기름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성령이었어요.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리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배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시 채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예배 시간이 참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오늘 미끄러운 길에 이렇게 참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기름을 다시 채우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등에다가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기름으로 채워져요. 악기로 연주하면서 기름으로 채워지고 예배 참석하면서 하고, 이게 기름 붓는 시간이에요. 성령의 기름으로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 기름을 채우고 나서 우리가 또 내일부터 한 주간 살고 떨어질만 하면서 다시 또 채우고.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바로 기름이란 믿음이라 그랬어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다 그 말이에요. 예수. 여기에 미련한 처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거기에 미련한 처녀, 지옥으로 떨어진 이 5 처녀들 속에, 그들 속에 예수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이 있었는데 주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는가? 예수님이 계셨어요.
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거하소서. 주님이. 사람은 마음에 있는 대로 보이고 마음에 있는 대로 들립니다. 똑같은 그 소리가 듣고 보아도 내 마음이 없으면 들리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주일날 예배 광고를 해보면 알아요. 분명히 광고했거든요. 근데 뭐라는 목사님 언제 광고했어요? 안 들린 거예요. 왜?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마음이 있으면은 보지 말라고 해도 봅니다. 여러분, 손주들이나 우리 아이들의 똑같은 연령대 손주와 아이들이 수백 명이 거의 모여 있습니다. 근데 손주 알아봐요? 몰라봐요? 어떻게 알아봐요? 시력이 좋아서? 마음이 있으면 보여요. 마음이 있으면 들려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을 땡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졸았다고 그랬잖아요. 잠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졸면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졸았던 것이고, 잠을 자면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잠을 잤던 거죠. 그래서 깨어나는 순간 바로 기름을 부어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읽으셔야 문맥이 통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그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 그 날이라는 것은 영어로 the day입니다. the day, 정관사 더가 붙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 the day, 바로 그 날짜. 그 다음에 그때라고 하는 것은 the hour, 바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날짜와 시간은 우리가 몰라요. 아니, 모르는 게 축복이에요. 뭐든지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 수도 없고요. 전부 다 알면 알수록 골치만 아파요. 스트레스만 더 받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들릴 때는 안 듣고 사는 게 훨씬 속이 편해요. 그래서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신체적인 변화를 주세요. 그 중에 하나 시력이에요. 시력.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잘 보이더니 시력이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세상 것 좀 그만 보고 살아라. 그런 것 같아요. 이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청력이 좋았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잘 안 들려요. 세상 되어서 그만 들어. 안 들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방앗간이에요. 이 방앗간 사정은 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좀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방앗간 사정이 좋았을 때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꼭 잡수세요. 아멘하고 볼 일이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으라 이 말씀의 의미, 졸지 말고 자지 말고 오늘부터 체라 기도해라, 그 말씀일까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 이불 가지고 오세요. 이불 가지고 다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아예 잡시다. 오늘부터 철회합시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설교 시간에 절대로 졸지 말아라. 졸면 지옥 간다. 그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기름으로 준비하라.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등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히 채워주신 줄로 믿어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풀로 가득히 성령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로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주셔서 이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